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7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해도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입니까?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둔 거죠. 앞에 있던 말씀은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유하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편을 만나야 된다. 다른 남편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다른 남편. 바울의 사명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중매장이라고 자기를 중매장.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그래서 거기서 결혼, 오늘 로마서 7장처럼 말하지 않지만 거기도 결혼으로 비유하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미혹한 같이 지금도 똑같이 미혹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고 했는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정확히 한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7장 사들의 그 남편이 누구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로 너희를 중매한다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데 또 바울이 계속 고린도후서 그 얘기를 더 많이 말하지만 새 언약을 말하면서 더 분명한 게 뭐냐면 한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한 남편이라는 것이 고린도서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중매함이라 그랬는데 정결한 처녀로거든. 정결한 처녀.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21절에 보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든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그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울이 중요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7장 7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렇게 이 율법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어떤 부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그 전에 이제는 로마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로마서를 보면 정확히 사도 바울이 뭐부터 전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부터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진짜 감사하지도 않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어디입니까? 그냥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소원을 좋으니 그래서 그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가 있다. 감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이 믿음이 뿌리가 아닌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 감사는 똑같죠. 내가 주가 되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이때 삶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세례 요한도 사람들한테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2주 전인가 2달 전인가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요약 만든 거 보니까 지금 2달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 그 회개가 분명한 사람. 회개하는 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는 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본인이 알 사실은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란 어떤 데서 또 동전의 양면을 했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과 믿기 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서에 정확히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믿음을 지켜요. 로마서 1장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존재적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3장에서 하는 말 그 유대인은 나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희는 나으냐 결국은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로마서 7장이나 이 율법이라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꼭 기동되게 말이 율법이 아니라 사실 이 율법을 율법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율법되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에서의 구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갈망 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그 남편을 소개시켜 그 남편 진짜 남편 이 남편한테 가야 됩니다.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근데 한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로마서 7장 하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그냥 부활하시는 그분이 아니죠.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인데 그분이 결국 어떤 분?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장차 우리 속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를 새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그 얘기로 꽉 찼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남편과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을 그래서 믿음을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땐 내가 사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가. 내가 율법을 듣고도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뭐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와서 그걸 가르쳐준다. 너는 그렇게 할 율법을 통해서 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네.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근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이 죄라는 것을 내 외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모든 것이 내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와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안 되고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혼 비유론을 로마서 7장에 말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왜 이혼을 해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뭐 톡하는 뭐 연예인들도 뭐 그렇게 죽고 못 살게 하면서 TV 나가고 결혼하든 좀 있다 보면 벌써 갈라진 가정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뭐 그냥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라. 성격 차이가 못 살겠다. 아니 이혼이라는 것이 육신적 이혼이라는 것이 행복하면 이혼할까요? 죽고 살지 못하면 이혼하겠어요? 근데 오늘 율법이라는 것과 이제 이혼을 하니까 이제 다른 남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혼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이혼을 못해요. 이혼을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된다. 불법. 그것이 음행이 되고 음부가 되고 로마서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늘 말씀. 근데 어쨌든 죽어야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 너희가 죽었으니 로마서 7장 하죠. 죽었으니 다른 애에게 가라고잖아. 다른 애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살기 싫다. 힘들어.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율법이 오지 않아 사람들한테 오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배경하에서 다른 얘기가 가능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오늘 결혼 비유로 이렇게 결혼 관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면 못 살겠다. 나 율법 안에서 못 살겠다. 나 그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네가 이혼하? 그게 아니란 거죠. 예? 결혼 비유를 친다면 상대방이 나 당신하고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 정말 못 살겠으면 저 사람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돼서 그 사람이 죄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그 사람을 헤어져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2번인가 3번 그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괴롭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대로 믿음이 없는 아내 때문에 괴롭고 배우자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남자면 그 배우자 때문에 또 자기는 괴로울 수 있다. 그 괴로움. 그 뭔 말이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런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굳이 결혼 비유를 하면서 율법이라는 배우자가 그 문제가 있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언제부터 율법이 가만히 있으면 배우자가 하나인데 그대로 율법은 그냥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배우자가 잘못하고 있어서 전혀 괴로운 게 없어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이 율법이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우리 율법이라는 파트너 배우자는 상대방은 누굽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율법의 파트너예요. 죄라는 것이 죄 아래는 그러면서 로마 7장 말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자기 속에 난 죄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율법이 와서 죄가 있다. 실체가 죄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란 배우자가 같이 살면서도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육신 아래 있는 이게 끔찍 안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즐겨요. 중요한 거는 그걸 즐긴다고. 그게 좋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율법과 잔소리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생활해야 돼. 너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는 게 뭐 큰 저거지 뭐. 여기 예를 들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하는 것처럼 여기 죄목들이 15개 나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9개가, 그 밑에 성령의 열매가 9개가 나오고, 그 앞에 갈라디아서 그 5장 22절 앞에 18절 19절인가부터 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신에 있는 것의 열매가 15개가 나옵니다. 그것부터 따지면 오늘날 내가 막 사람이 음행하고 있는데도 율법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난 배우자의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데도 가만히 있어. 율법이. 그럼 살만하죠. 뭐라고 하지 않는데 뭘 괴롭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율법이 나타나. 율법이란 배우자와 딱 만나는 순간에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해서 너 그러지 마. 음행하지 마. 평생 음행하며 살아간대. 너 더러운 거 하면 안 돼. 너 호색하면 안 돼. 여보, 우상 숭배하지 마. 주술과 원수 맺지 마. 주술하지 마. 원수 맺지 말고 분쟁하면 안 돼. 당신 시기하지 마. 왜 자꾸 시기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살기, 그리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막 음행하고 그래. 음행. 이것만 역사할 때는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 하니까 괴로워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 위반한 건 뭡니까? 이제는 죄가 나쁘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속에서 내가 음행하면 안 되겠다. 더러운 짓 하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남편은 계속 살아있어. 아니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자꾸 당신 왜 오히려 속에서는 그걸 알고부터 속에서는 그 죄라는 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또 고치려고 해요. 이게 올바른 순서가 고쳐서 이제 남편의 요구대로 그렇게 막 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를 때보다 오히려 속에서 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 남편이라는 그 남편이라는 말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죠? 쳐다봤어요? 저기 컵에 뭐가 들어있나? 그런 생각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말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말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있는 거죠. 뭐가 있나 대체.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이 죄, 옛사람에게는 뭔 본능이냐면 말 안 할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담한테 차라리 하나님이 선악과 얘기하지 않으면 물론 실수라도 그냥 까먹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때는 탐심이 없었지만 마귀가 그걸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이제 이용을 했지만은 율법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율법이라는 남편이 와서 죄를 깨닫게 좋습니다. 그것까지 죄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고서 이게 마침부터나 정상 이 순서를 이 회심한 사람들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걸 알고서 마침부터 쉽게 말해서 자기가 수도사가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것이 더 밝혀져요. 이런 죄의 목록도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했는데 그 죄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음 적어도 이건 외적인 것 이전에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적인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을 바뀌게, 속 사람. 우리 생각.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기회를 타서 죄가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 사도가 로마서 오늘 7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죄가 와서 살아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율법과 동거한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때는 남편이 무조건 막 율법 아래 사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지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율법이랑 남편이 조용히 살다가 같이 살다가 그 남편하고 율법이랑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육신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근데 율법이 아무 말을 할 때는 좋았는데 잔소리 할 때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싫은 율법. 율법이 그냥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율법의 제대로 역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율법의 소리를 일단은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고맙게 생각해요. 나 죽을 뻔했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내가 못 사니까 계속 율법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율법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예 죽을 때까지 율법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율법이 죄냐고 율법은 의로운 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하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은 이 율법이 가르치는 다 살라고 해. 근데 안 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탄식이 오라 나는 권고하노라. 나 못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 못 살겠다는 것이 율법 자체를 이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를. 율법의 그 뜻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제가 율법에서 설명했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뭐라 했어요? 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는 걸 몰랐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렇게 살기 싫어. 귀를 닫아버려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거기에 귀를 열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해.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안 되기는 그걸 더해. 로마 7장처럼 더해.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더 깨닫게 하는 데 그렇게 살려면 살수록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이 귀를 타서 내가 내 안에 죄 알고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왜 내 속에 이 탐욕을 부리지 말는데 탐심이 일어나고 음행하지 말는데 그런 마음이 드러나 봤더니 이 속에 죄가 있었네. 죄가 율법의 기회를 타가지고 율법이 임하니까 죄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율법이 임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율법을 처음에 만나고 나서 죄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안 그래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선한 거기 때문에 그게 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기회를 타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더 많은 죄들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바울이 지금 사실 지금 7절 이하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100절 100
이거를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했던 내용이 지금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떤 면에서 율법이란 남편한테도 감사해야 돼. 한 남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전 남편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 된 사람은 전 남편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 전 남편. 율법이 옛사람이 전 남편. 육신이 전 남편.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하면 지금 안 쳐다보죠 이거? 아무 말 안 하니까 계속 제가 이거 보지 말라고 하면요 속에서는 계속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지 말아야지 예 어릴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터집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네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죠. 참는 거 참으면 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참으면 안 돼요. 죽어야지. 죽고 여러분들 이것을 실존적으로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모든 환경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우리가 왜 힘들어요 인생이? 이 몸뚱아리도 참 죽어 70년 80년 고생이 많아요. 몸뚱아리도 사실은 몸뚱아리도 고생이 많죠. 몸뚱아리도 세상 살아가기가. 근데 언제 힘이 됩니까? 죽는 날 이 몸뚱아리는 우리 사람들의 혼이 문제지. 이 몸뚱아리는 죽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이익이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 남편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뭐 율법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하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되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내 속에 죄라는 실제 죄라는 어떤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라는 죄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 예수를 목사님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때 두 번째를 뭐냐면 하나는 죄에서의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동전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었어. 죄의 세력. 어떤 진짜 힘이 파워가 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죄라는 파워, 힘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계속 살면서도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여러분 죄와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자기들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명의 사람들은 실제 그 주동자는 뒤에 숨어 있다고 안 보인다. 앞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주동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들키면 하는 게 뭐예요? 꼬리 자르기를 한대죠. 꼬리를 자른다고. 자기는 안 나타나고 꼬리를 자른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그 주동자가 뭔가 봤더니 실제로 죄라는 파워가 세게 있더래.
속에서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중요한 걸 깨달은 거 사도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에 감사로 끝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결되거든요. 바울이 이 죄의 법 그것만 깨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지금 말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근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나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이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 역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실존은 지금 겉으로 되게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말처럼 육신에서과 성령에서 이게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전히. 근데 바울이 감사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이야. 왜? 여전히 적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오늘 말씀하는 나는 그 죄의 율법에 난 죽었어. 작동하고 있지만 난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서 그때 그렇게 전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막 말할 때 그게 듣기 싫어서 시들어서 그 전 남편을 떠났는데 이제 난 전 남편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됐어. 왜?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내 옛날 내는 죽고 그분으로 삶으로 난 여전히 이 상태는 계속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에 25절 그렇게 탄식하다가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거 끊기가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우리 녹동감회라는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 사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